40대까지 50대 초반까지는 이 배를요 그냥 맞아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달려야 돼 이 사람. 네. 워낙 주체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성대를 혹사시켰냐? 성대를 혹사시켰냐? 왜 이렇게 코를 혹사시켰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다니던 병원 선생님은, 담당 선생님은 알죠. 20년 동안 다녔던 병원이니까 알죠. 저에 대해서. 아유, 진작에 좀 오시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괴로워, 이렇게 힘들게 다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직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와서 약을 타서 좀 진정시켜야죠. 그래야 설교도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숙제였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비염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세요. 원인이. 여러분들의 질병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은 원인이 있다.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네. 나의 질병 안에는 분명 원인이 있다. 나에게 그 원인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어릴 적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확 집어 던지고 친구들하고 뒷산으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막 뒷산에서 다방구 술래잡기 막 이거 한 거예요. 거의 해가 뉘엄뉘엄 질 때까지 논 거예요. 막 뛰어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 있죠? 한 5분 전쯤 막 뛰다가 제가 이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목판 있잖아요. 목판. 나무들. 그 나무 쪽으로 제가 뛰어들어가다가 거기에 이제 못이 있었는데 못을 확 밟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못을 확 밟았으니 이 발바닥으로 못이 확 들어왔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막 댕굴댕굴 막 댕굴댕굴 막 구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 집에 내려가서 고모들 삼촌들 막 얘기하니까 그냥 고모하고 삼촌들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저녁에.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할아버님께서 그 발바닥에다가 뭐 알코올 같은 걸 부어놓고는 그 연탄불 있잖아요. 연탄불에다가 이 발을 올려놓고 막 지지고 그리고 나서 망치로 그 못 주위에 있는 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망치로. 그러니까 그 못에 박힌 그 부위에서 죽은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짜내야 된다고 막. 쇠독이 이게 퍼지면 더 무서운 병이 된다고 해서 그 쇠독 때문에 이걸 빼내야 된다고 해서 막 때리고 알코올로 집어넣고 막 불로 지지고 이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거는 내일 체육대회인데 학교에서 체육대회에 반 대표로 달리기 선수를 뽑혔는데 이거 못 나가니까 그게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제가. 그 서러움이 더 큰 거예요.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너 그때 그 서러움 속에 아주 악한 것이 들어왔다. 그 서러움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너에게 그 비염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딱 들려주시죠. 그때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보여주시는 그 옛날의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비염 증상이 일어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 증상이 일어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 소멸의 불이 들어가 이 증상을 일으키는 더러운 세력이 다 소멸되죠. 그렇게 기도 한두 번 했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비염이요 40년 5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비염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원인을 치료하니까 이 원인이 증상을 나타내서 나로 괴롭게 했던 것들이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잡히지 말고, 이 현상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이 현상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보게 돼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그러면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난 목요일, 수요일인가? 수요일. 저희 여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인데, 제가 이렇게 법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법원 우편물. 그래서 이게 한마음 저희 이름으로 돼 있어. 회사 이름으로 날라왔길래, 우리 회사에 뭔가 문제가 또 터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명목상으로 뭐 대표로 있으니까 어쨌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법원에서 날라왔다고 딱 속장이 날라왔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내가 뜯어봤어요. 그냥 뭔지 보기 위해서 봤더니 저희 그 일하시는 선생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이 이혼 소송이라는 내용이에요.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불러냈어요. 선생님 잠깐만 저랑 면담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불러냈어. 미안하다. 먼저 내가 미안하다. 회사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는데 내가 이거 회사 문제가 관계된 건 줄 알고 내가 뜯어봤다. 그래도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개인 사정을 제가 그냥 실수를 보게 됐다, 알게 됐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고맙게도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6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결국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사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더라고요. 가정사 이야기를. 근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이 가정을 깨트리는 세력이 계속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게 그냥 이게 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악한 세력이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면 좀 쭈삣쭈삣하더라고요. 쭈삣쭈삣.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어느 정도 참았다가 지금 이런 소송을 할 정도면 이미 그게 선을 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가정을 그래도 지켜보고 싶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한번 내방했으면 좋겠다. 내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내 기도 한번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꼭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막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 결심을 하기 전에 꼭 남편하고 같이 와라. 남편하고 같이 와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도둑처럼 들어온다고 했어요. 도둑처럼. 나에게 그 악한 것은 도둑처럼 언제 들어왔냐면 내가 서럽게 울 때 들어왔어요. 서럽게 울 때. 어릴 때. 그래서 40년, 5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그 도둑처럼 들어온 것이 내 안에서 계속 비염을 통해서 나를 조장하고 있다.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어? 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몰래 들어온 놈이 나를 휘어잡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계속
쏙 갉아먹었어. 야 봐봐, 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자며, 너 무소불위 하나님이시라며, 아무것도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네 비염 하나 고치지 못한 하나님이야? 저에게 계속 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저에게 각인을 시켜놨어.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은 이 비염만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것이 너무 제가 속았다는, 지나온 시절 속았던 것이 너무 원통.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속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은 그 원인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계속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왜 풀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원인이 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활로 관역을 맞추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의 정말 중요한 관역이 뭐야? 네가 기도하고 싶은 관역, 그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그래. 정확하게 그 관역이 뭐 때문에 그게 관역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들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그 관역이 보이시면 기도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그걸 놓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곳아, 관역 안에 있는 곳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뭐 그냥 부르짖어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확한 관역이 보이면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 동행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제가 먼저 또 2탄 간증입니다. 네. 요즘 기도의 맛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기도의 맛을 그저께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의 은사를 열어주셨어요. 다시 환상의 은사.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냐,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주문을 넣게 돼요. 그러면 그거 놓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한 여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기도 말고요, 두 손을 모래에다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얼떨결에 그냥 안수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수해 주시고 나서부터 말씀이 계속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계속 열어줘요. 말씀이 계속 풀어줘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풀어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확신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기도를 받고는 계속 풀어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말씀을 풀어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놓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여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내 기도를 받고 그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나와 대화하면서 내가 확신 있는 사람처럼 느끼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주신 은사가 바로 말씀의 은사예요. 풀어주는 은사.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상민아, 너 그 말씀에 풀어지는 은사를 내가 줬으니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의 혀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 주시고 이런 게 다 하나씩 맞아들어요. 그래. 말씀을 푸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잘 발굴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받을 때도 그게 열어진대요. 열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제가 기도해주면 그 생각의 이성으로 막 이렇게 팍 튕겨내는 분이 있어요. 제 기도를 막 튕겨내요.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나중에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왜 제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자꾸 튕겨냈어요? 왜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튕겨내요? 왜 그래요?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순간에 쭉쭉 빨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그분이 쭉쭉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면요 그 자랑의 거리를 주님이 더 주세요. 야, 네가 나를 자랑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자랑했니? 나도 너를 더 줄게. 내 자랑거리를 너에게 더 줄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와서 나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시고 싶은 분 나오셔서 편안하게 나오셔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을 안 하니까. 이번에 제가 2탄, 또 3탄이 이제 자랑인데, 어떤 자랑이냐? 이거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 아내랑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소원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예전은 이렇게 하고 하면 오 하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듣기를.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말이 자꾸 곡해하는 거예요. 제가 곡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아내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도 아내가 제 이야기에 아내의 담아놓은 제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본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한 주간 계속 있었어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죠? 이야기가 왜 안 통하죠?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따로 국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더라, 계속.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끼리 이야기가 통해야 힘들지 않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읽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 다른 얘기만 해.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세대 차이 아요 뭐 이러잖아요. 일치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일치를 못해요. 엉뚱한 얘기만 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상태가. 네.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이 상태가, 이 교류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 국밥을 놀고 있어요. 따로 국밥.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우리는 각자 생각으로 우리는 이겁니다. 우린 저겁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 이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마다 계속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많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따로 놀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의견이 맞지 않고 계속 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문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때 그 뜻이 하나님 맞아요 라고 우리가 딱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 틀어짐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이 땅에 투사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어그러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 현실 세계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막힘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현재에 나타나는 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툼밖에 안 나요. 반드시 현지에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어그러지고 답답함들이 왜 이렇게 투사되고 있죠? 하늘의 영적인 문제가 뭐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이 내용에 보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가리키시면서 쟤다, 얘다 가리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오는데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상태, 하나님이 지으신 원상태. 예.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흙을 얘기해요. 흙. 저와 여러분 다 흙으로 지은 존재예요. 아담의 존재, 아담의 후손이죠. 예.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그걸 상징하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너가 내 교회구나,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표현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네. 참으로 너는 내 교회고 참으로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 네.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오복 있잖아요. 오복.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반증으로 너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 이 말은 야, 너의 속에는 너의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가난한 심령이구나. 네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려보내주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사는 자예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요, 그런 간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수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은 자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신다. 이 예배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있는 예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 그렇게 두루두루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만물에 흘러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줄고,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줄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주고자 두루두루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이한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나는 알아요. 축복기도. 우리 이한이가요,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축복 기도를요, 그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딱 붙잡혔어요. 아, 우리 이한이 엄마 꼭 와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세력에 묶여가지고, 어떠한 세력의 종으로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40여 년 동안 제 몸에 달고 있었던 이 비염 때문에 이 비염 증상이 나타나면 제 스스로가 이 증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그렇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절망해버렸어요. 좌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 묶임을 당한 그 자리만 가면, 그 묶인다 그 환경만 가면, 그 묶임의 문제 앞에만 가면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죠? 타협만 해요. 아니, 하나님도 좀 쉬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고요. 계속. 왜 그러죠? 이 사단의 묶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분이 없어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라에서는 생생하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죠? 뭐가 문제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묶인 거 있잖아요. 문제, 환경, 질병, 어떤 것도 좋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요. 말씀 읽고요. 하나님 오늘도 큐티 생활하면서요. 그렇게 세상에 죄짓지 않고요. 예? 그렇게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요. 그렇게 세상에 그냥 야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살게요.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저들은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납니까? 우리 못 쫓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감당하시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선생님, 얘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네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들을 어찌어찌 해서 살려냈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밑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몇몇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선생님이 지금 없으니까 너희들 그 선생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내 아들에 붙어있는 귀신을 좀 쫓아줘 하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안 돼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내 아들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하실 줄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나가자. 나가세요. 그 귀신이 나갈 때 이 아들이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실제로 귀신은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 붙어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이 아들이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멀쩡히 깨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귀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멀쩡해졌네, 이 아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저 아들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과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부여잡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 오늘 제 간증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문제만 맞닥뜨리면 주눅이 들고 소침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강하게 제가 선포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죠?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딱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 없음에 대한, 자녀가 없잖아요, 저희 가정이. 이 자녀 없는 것이 저에게 항상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항상 걸림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 버려요. 도대체 하나님, 이 자녀 앞에서 왜 이 하나님이 왜 쑥 들어가야죠? 막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 자녀 문제만큼은 제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중에 환상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아기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손으로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송재학 장로님 큰아들네 고기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우리 저기 막내 아들 가정인지 저 미국에 계시는 동생인지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세 번째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네. 그 환상이 다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 이거로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내랑 잠들기 전에 항상 눕혀놓고 제가 배에다 손을 대고 축복 기도해요. 계속 축복 기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꼭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우리 이 목회자 가정을 위해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송재학 장로님 큰아들 가정도 여러분 송지훈 그 가정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이제 저기 하는 거야. 난 이제 하나님 다 몰라 이제. 난 이제 다 터뜨렸어요 이제. 다 터뜨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 해가셔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해봐도 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누가 와도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좋아요. 하나님 되시어 주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 나와요. 38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말 그대로 긴 시간 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처음 물이 이렇게 확 넘쳐날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그런 베데스 목가예요. 근데 이 나면서 안증뱅이가 된 사람, 이 병자는요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서 자기를 거기다 갖다 줘야만이 자기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이렇게 도와줘서 갖다 주면 좋은데 다 자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내가 피부병이 안 좋아 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눈이 안 좋아 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이 38년 된 병자는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도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좀 부축해서 나를 저 못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자리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낙심하고 매번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것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이 사람이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요, 저 베세스 목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같이 넣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다른 사람도 나를 측은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까봐 누군가의 도움을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어나. 그때 이 병자가요, 그냥 마음이 동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말했는데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그래서 그냥 발에 힘을 주고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걷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여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치료 집회를 갔어요. 이분이요,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못 걸어요. 네. 이 전신 마비가 왔어요. 하반신에. 그래서 못 걸어요. 걷질 못해요. 근데 그날 집회 시간에 이 인도했던 목사님이 감동이 확 온 거예요.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 여자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가 하는데 저 휠체어 타고 있는 여자분 일어날 것이다, 걷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 휠체어 탄 여자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끌어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목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요, 눈을 아주 그냥 독사 눈처럼 이 목사님을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독사의 눈처럼. 이 목사가 나를 사람들 앞에 망신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지금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러내놓고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니,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망신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독사의 눈을 확 째려보고 있대요. 순식간에.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여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대로, 그래, 내가 여기 치료받기 위해서 왔잖아. 치료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일어나보자. 그래서 일어나고 힘을 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도와줬어요. 일어나게끔. 그리고 휠체어를 뒤로 탁 빼버렸어요. 자, 이제 목사님 걸으세요. 걸으려고 한 발을 대고 있는데 옆에서 부치겼죠. 넘어질까봐. 한 발, 오른발을 딱 들고 앞에다 딱 대는데 발가락 앞에 있잖아. 엄지발가락이요. 엄지발가락으로 땅바닥을 딱 대는데 찌릿찌릿하더래요. 이 발가락에서부터 발로 무릎 위로 허벅지로 찌릿찌릿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댔대요. 발을 딱 댔는데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왼발을 또 똑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와보세요. 그래서 내가 걸어서 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제 그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왜 휠체어 앉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독사님처럼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확 째려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막 째려봤대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래 내가 여기 치료받기 위해서 왔잖아. 목적이.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될 거야. 하고 한번 해봤대요.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대요. 그럼 이제 걸어보라고 그러는데 오른발을 딱 들어서 딱 바닥에 대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정말 안 되면은 나 완전 망신 아니야? 나 안 되면 막 주저앉아 버리면 쓰러질 텐데 막 이런 잡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른발 발가락만 살짝 대본 거래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힘이 들어가네?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니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방패. 가로막이 의심. 처음이 중요해요. 그 처음 의심을 떨쳐버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의 자리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장이에요. 그 사역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걸 확신하고 여러분께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저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우리를 이렇게 시원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팽 집사님이 이해 집사님이 야몽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 다들 시원하셨죠? 이렇게 발라주신 분들은 시원하셨죠? 오늘 그 시원함이 일주일 동안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미애 집사님이 우리 김혜정 권사님 발라줘, 우리 허영수 집사님 발라줘, 우리 강양한 어머니 발라줄 때, 우리 이한이 엄마 이렇게 발라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저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원하게 목덜미에 시원함을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시원하게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네 분은 성령의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운행할 것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짜증나고 무더운 날씨가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아버지의 목덜미부터 아버지의 그 척추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시원한 바람이 아버지 우리의 온 몸을 아버지 감싸 돌아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시원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버지 계속해서 내 몸이 알 수 있도록, 내 인지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몸에서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이 아버지 내 몸을 타고 아버지 계속해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라바라 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은혜가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도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갇힘들은 무너질지어다. 사단 권세 대적의 문들은 무너질지어다. 악한 것들은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삼겹줄로 묶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창조의 말씀대로 아버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